일생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시간마다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야곱의 전체적인 훈련 이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 경험이 바벨의 일생 동안 이어집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킨 훈련 과정, 첫째 무슨 훈련이요? 베델 훈련.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환난 중에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훈련? 섬김 훈련. 라헬을 보고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했습니다. 사랑하면 섬깁니다. 세 번째는 화해 훈련.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냥 말만 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말만 할게요. 말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말 그 자체를 옳다 그러다 자체를 말할 필요가 없다.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야복 강가에서 항복 훈련을 하고 나니까 에서와 화해가 됐습니다. 둘이 얼싸안고 울고 내 동생아 형님, 그리고 이제 이상가족 상봉의 장면을 하고 난 다음에 에서는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기의 거의 본거지가 있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에돔 자손이 되는데요. 세일산으로 돌아갑니다. 자, 33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이어지는 내용. 33장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간 게 아니고 그 근처가 멀지 않은 곳입니다. 제일 가까운 도시인 것 같아요. 에서를 만난 데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숫곳이라는 곳은 야곱이 원래 가려고 했던 땅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이스라엘이 갈릴리, 요단강,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왔죠. 이쪽에서 바단 하람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 하단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제 보통 여기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눴는데요. 우리나라는 북한 꼭대기부터 남한 제일 끝까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부르죠. 한반도 전체 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윗지역이 단 지방이고요. 이 제일 밑에 지방이 부엘세바 지방입니다. 부엘세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 헤브론하고 그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이 근거지를 삼았던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고 요단강 근처에 여기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숫곳에서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숫곳에 이르러 뭐 했습니까? 첫째,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예 부엘세바까지 가야 될 사람이 여기다가 집을 왜 지어요? 집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마구간 짓고 세간살이 다 장만합니다. TV 사고 세탁기 사고 장롱 사고 지금 금고 사고 우리간이니까 마구간 사고 지금 다 삽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삽니까? 장막을 쳤죠. 거기다 장막을 치고, 장막 치려면 집을 땅을 사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서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뭐 베크시타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몰라도 돈 주고 땅도 샀단 말이에요. 부동산 등기까지 해놨습니다. 뭐 어쩌자고요? 여기 눌러 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숫곳에서 땅까지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세간살이 다 장만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살만한 겁니다. 장막 짓고 살아보니까 여기가 편안한 겁니다. 조금 괴로웠으면 갈 텐데,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멀다. 고향을 찾아갔을 텐데, 형하고 화해도 다 됐죠. 문제가 제일 고민하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됐죠. 또 물질적으로 살만하죠. 편안한 겁니다. 요 편안한 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본 4가지 훈련 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한 가지 훈련을, 이제 기본적인 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이까지면 되는데, 항복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편안한 유혹에 빠져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한 가지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5번째 야곱이 받는 훈련은, 우리는요, 이 편안할 때도 우리는 편안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여서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편안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이겨내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거룩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계속 편안한 것만 찾아가지 말고, 지금 좀 편안하더라도 여기가 내가 만족할 것은 이 본향 땅이 아니다. 편안한 게 내 목적이 아니다. 돈이 많아져서 편안하면 그 돈 좋은 일에 팍 다 써버려요. 그거 갖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편안한 게 아니고, 우리는 편안을 찾는 게 아니고, 진짜는 뭐냐면 편안이 아니고, 철자 하나가 다르지만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평안이, 이건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게 평안이고, 이 평안은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물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거는 영혼의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한 거는 큰 고민거리 없는 거, 몸 편한 게 편안한 겁니다. 이게 늘 이 편안한 게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야곱은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이 유혹에 쏙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살자. 굳이 그 아버지 살던 집에까지 가면 뭐 하느냐. 하나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숫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양 먹이고 또 염소 먹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 유목민이니까 주로 여기는 이제 장막을 치고 양 먹이고 뭐 이렇게 염소 먹이고 이렇게 지냅니다. 소 먹이고. 근데 유목민들이 장막을 치고 살다가 보니 옆에 좀 큰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도심지입니다. 괜찮은 동네입니다. 화려합니다. 편안하다 보면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옆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제법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여 사는 제법 큰 데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토착민들 중에 7개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7개 부족 중에 하나.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끔씩 놀러 갔던가 봐요. 가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사람들도 좀 사귀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차만 마셨는지 뭘 마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좀 갔다가 놀기도 하고 이러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야곱의 자식들이 크면서 레아로부터 낳은 딸 디나라고 하는 이쁜, 야곱이 참 예뻐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자라면서 아버지도 오빠들도 여기에 가끔 놀러 가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화려한 도시 나도 한번 가보자. 애가 자라니까 이제 친구들이 한번 가보자, 도심지향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입술 새빨갛게 바르고 얼굴 하얗게 칠하고 알록달록 꽃무늬 원피스 입고 짧은 치마 꺼내 입고 한번 가보자. 가본 거예요. 친구들하고 몇 번 가보니까 재밌거든요. 거기 가서 노는 게 이제 재미가 들린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야곱과 오빠들이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디나도 궁금증이 생겨가서 여기서 좀 어울린 겁니다. 뭐 크게 나쁜 짓이 안 했지만 예쁘장했던가 봐요. 여기에 이 세겜의 추장 이름이 이 도시가 추장 이름 딴 것 같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몰, 아주 대부자인 것 같아요. 이 하몰은 아까 보니까 하몰에게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샀다 그랬으니까 이제 아주 부자인 것 같습니다. 세겜이 이 추장이 디나를 보고 야 어디서 저런 좀 순수한 면도 있고 살짝 부끄러움도 타고 이게 세겜의 눈에 쏙 들었던가 봐요. 이 우리 세겜 동네에 사는 발랑까지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너무 이쁘게 본 거예요. 좀 친해져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가자 뭐 그랬겠죠. 좀 친해졌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라면 먹고 가라 그랬겠죠. 그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집에 데리고 갔다가 이 세겜이 중간의 과정은 어쨌는지 몰라도 디나가 싫다고 싫다고 했는지 어쩐지 몰랐는데 어쨌든 디나를 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겜은 그래도 지가 추장이고 한데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디나 보고 디나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남자들이 막 책임 안 지고 그냥 사건만 치고 젊은 것들이 도망가 버리는 애들도 많은데 세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34장 2절과 3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 땅의 추장이면 제법 힘도 있고 높은 친구입니다. 우리 성동구 구청장보다 더 높아요. 제법 이 친구가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이게 지금 뭐 마음은 있는 거예요. 진심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저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몰이 야곱 집안에 청혼을 넣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습니까? 애들 그냥 결혼시키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물도 다 나누고 겹사돈도 맺고 우리도 이쁜 딸내미들이 있는데 당신 아들들에게 또 시집 보내겠어. 용서하시오. 우리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8절) 하몰이 청혼을 넣습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장사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다 지원해 주겠다. 여기서 우리 같은 서로 한번 잘해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가는 겁니다. 이거는 모욕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노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민족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가만 놔둘 수 없다. 이제 여러분 다 문제 해결되고 편안한 것 같은데도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편안한 걸 찾아가면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뭐 숲곳에서 행복하게 그냥 잘 살았더라, 하나님도 섬겼더라 이러면 좋은데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복 훈련까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머물러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서 그냥 나는 막 하나님의 백성인 걸로 됐다, 편안하게 살면 최고지, 문제도 다 해결됐다, 이렇게 살면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문제가,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 내민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좋다, 너희 청혼을 받아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히브리인들인데 우리는 다, 남자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게 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도 날 잡아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우리 딸 주겠소. 그랬더니 세겜이 허락이 떨어지니까 이 추장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고 사랑하는 이제 아가씨 얻게 됐다고 좋아갖고 집에 가서 모두 할례를 받아라 하고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그 마취도 없이 포경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옛날에 돌칼 같은 걸로. 지금은 그래도 뭐 가위나 메스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마취도 하는데 돌칼로 그걸 썰어낸다고 생각하고 남자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껍질 끝을. 그러니 지금도 병원에 누워갖고도 붕대 칭칭 감고 약 바르면서 일주일씩 어그적 애들 걸어 다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마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딱 받고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면 3일째입니다. 뭐 여기까지 상세히 모르셔도 됩니다만은 3일째가 제일 걸어 다니기 힘듭니다. 어그저 남자들은 이제 일시에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전부 다 그 우습잖아요. 온 세겜 온 땅의 남자들은 전부 다 어기적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아들 중에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쳐들어갑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세겜에 들이닥쳐서 어그적 걸어다니며 도망도 못 가는 남자들 다 쳐 죽여버립니다. 칼로. 비열하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나는 세겜이 더 사람은 괜찮아 보여, 인간적으로. 거기를 쳐들어 작전을 짠 겁니다. 이래가지고 몰살시켜버리자. 이럴 수가 있나. 자, 보겠습니다. 24절, 34장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거기 사는 이런 말입니다. 거기 사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아직이 아니라 제일 아플 때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나오는 남자마다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할례 받으면 주겠다고 할례 받아놓고 디나를 보내놨다가는 3일 만에 가서 싹 죽이고, 그뿐 아닙니다. 27절을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했다.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쟁 나면요,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무찌르면 전리품을 챙기고 노략하고 죽이고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완전히 이 성 하나를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재물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습니다. 야, 이 지금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참 잘했다고 하기는 너무하고 아니 잘했다고 하기는 너무 야비하고 치사하고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못했다고 하기에는 또 주인공인데 어째야 됩니까? 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건 잘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못했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여기 있으니까 이런 막 복잡한 상황 속에 얽혀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 딱 잘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딱 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분명한 건 세상 사람들하고 막 지지고 볶고 뒤엉켜 살아가게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뭘 어떻게 윤리적인 판단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7부족, 7족속 중에 한 족속 아닙니까? 나머지 6족속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세겜이 그 딸에게 잘못했다 치자. 그 옛날에 그도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족 안에서는 자기 부족의 여인이 아니라서 그렇지 범한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세겜이 가서 할 만큼 했는데 속여가지고 할례 받아라 그래서 자진해서 할례를 받았더니 그걸 쳐들어와가지고 온 마을을 다 죽이고 초토화시켜 버렸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겁니다. 복수하자. 분명히 이들이 복수를 해올 것이다. 이제 야곱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일 저질러 놓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머지 6족속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편안한 게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한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문제 속에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 문제 끝나면 더 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 해결하면 또 다음 생기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음 생기고 또 골치 아픕니다. 이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하고 이 일을 그렇게 긴박하게 의논하지 않았나 봐요. 자기들은 일을 갈면서 다른 계획이 있었고 아버지는 글쎄요 할례 받았고 디나를 그리 보냈을 때는 아버지는 그냥 주려고 했는지 어쨌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긴밀하게 의논은 안 했지만 아버지도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책임 안 지고 너희가 그랬으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결 방안을 찾는데 무슨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들 둘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가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함부로 겁탈한 게 옳습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아들들은 이러고 있고 아버지는 그래도 지금 뭐 생각을 좀 하고 해야지 시집 보내서 그냥 살게 하지. 아버지는 자존심도 없으니까 이제 집안 분란까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자꾸 터지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듣기만 해도 좀 벌써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쓰기도 막 복잡하게 써놨네 막.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나가 세겜에 이제 찾아갈 때 야곱이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과 교류하고 디나가 세겜에 가고 그 동안에 야곱이 빨리 깨닫고 우리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베델로 가자. 그때 그랬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겠다. 우리가 왔던 걸로 얘들아 가자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일에 못해서 세겜이 디나를 범했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때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빨리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세겜이 디나를 범한 것이 우리 동생을, 당신 딸을,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여긴 게 아닙니까? 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사실 세겜의 마음은 그렇게 여긴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좀 틀렸지만은,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야곱 같으면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 있을 게 아니다. 베델로 돌아가자는 건 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우리가 이 숫곳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서원을 회복하자. 이걸 자식들에게 가르쳤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어쩌면 숫곳에서 계속 살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곳이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세겜이 유혹하는 숫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와서 거의 이거는 이제 뭐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인데 어떡하지, 이제서야 조금 문제가 덜 심각할 때 베델로 돌아가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옆에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이거를 이 사람들 이렇게 죽이면서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은 좋았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는 게 다행이죠. 이런 위기를 계속 주시면서 여기서 편안하게 눌러 살자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야곱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인제서야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죽게 되니 인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35장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옛날 생각을 해라.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아라. 처음 약속했던 것을 회복하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장신구, 가락지, 그 옷에 걸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봐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장신구에 가락지에 옷 장식에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쪽 문화들을 담고 있다.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얘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2절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자기 함께 모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빨리 버려라. 이 말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버려라. 일부러 신을 모시고 거기에서 빌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람들 풍습을 따라 아기자기한 신들을 나타내는 그런 거 장식용으로라도 갖다 놓고 옷에도 우리 티 같은데 보면 자기도 잘 모르는 영어 이렇게 써다니는 것처럼 우상신 이름도 막 써다니고 이랬겠죠. 그거 싹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문화를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서약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것이 핵심이다. 지금 문제를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을 잘못 알았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하면서 엘 베델
벳엘, 엘베델 똑같죠 이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로다. 엘베델, 엘베델.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7절 그가 거기서 베델에 다시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우리는 이 베델을 회복해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고 외친 겁니다. 베델을 회복해야 돼. 자,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섬김과 화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시험거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숲곳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어중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함의 회복을, 거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회복합니까? 베델로 돌아가면 됩니다. 엘베델,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게, 자, 베델의 의미가 뭐였는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베델에서 어떤 베델의 약속, 세 가지 베델의 약속, 그 다음에 서원, 세 가지. 이게 있어야 우리 삶이 진짜 평안이 오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돌아가는 일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야곱이 이 숲곳에, 우리가 뭐 이 세상 숲곳을 완전히 외면하고 살 수는 없지만 숲곳에 몸담고 숲곳에 이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고 세상에 관심 가지면 그것이 죄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만 마시라고 내가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동 다닌다, 등산 다닌다, 여기만 몰두하지 마시라 그랬죠. 맛있는 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만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그 몸에 좋다는 것만 찾지 말고, 노는데만, 놀기도 놀고 먹기도 먹어야 되는데 노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거룩함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숲꽃도 필요합니다. 세겜도 필요하고. 근데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거기만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딱 신호를 주십니다. 너 너무 오래 있었다. 지금 야곱에게는 디나가 세겜에게 당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경고가 딱 오면 그 자리에서 여기가 우리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구나.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서 돌아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되면 세겜하고 뭐 디나하고 관계는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생겼는데도 모르고 또 뭐 자기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스타일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세겜 스타일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베델 스타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 스타일이어야 돼요. 세겜은, 숲곳은, 이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타협하자 그럽니다. 타협하자. 아니면 또 우선 먹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십니다. 어정쩡하게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건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위기가 탁 찾아올 때, 뭔가 고민이 딱 생길 때, 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세상적인 일에서도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냥 어느 순간 뭔가 교회 성도들하고 팍 부딪히고 불꽃이 튀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야, 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 베델로 돌아가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베델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델의 서원,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 제가 이 순서를 전에 조금 다르게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을 내가 두 번째로 썼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뭐 성경 순서대로 보니까 이게 처음에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이죠. 동행.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리 돌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게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보호하심,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세 번째,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본향, 회복. 또 내가 여기다 라파라고 지난번에 적었죠. 이건 치유도 포함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주셨다. 이걸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새 잊어버리셨나? 보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거는 기억력이 모자르면 뭐 쓰는 것도 기억이지. 두 번째,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슨 서원했나요? 11조. 11조는 뒤에 쓰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11조. 이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엘 베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삶의 문제가 탁 생기면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 야곱을 통해서 보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만 살 수가, 베델에서만 그냥 거기서만 계속 살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세겜에 가든지 숫곳에 가든지 거기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이런 데도 있네 하고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이리로. 그게 거룩함의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은 거룩함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 베델을 잊어버리고 점점 세겜이나 이 숫곳으로 가면 갈수록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베델 단순히 예배의 자리, 뭐 예배의 자리도 귀합니다만은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인됨을 살겠습니다.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같은 것을, 잠언 같은 것을 읽어보면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걸 보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성경이 전부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구나.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특히 이사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제 이 베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고요. 이사야, 예언서도 전부 이걸로 차 있습니다. 시편을 넘겨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환난 날에도 우리를 붙드신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전부 이 말씀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베델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엘 베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베델 서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물질이 생기면 그것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인 줄 알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야곱처럼, 야곱의 서원처럼 우리의 삶에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베델의 서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아멘, 아멘으로 이 베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